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좀 두실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바둑 잘 두지는 못하고 그냥 아주 기초만 이렇게 아는데요. 바둑의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을 딱 보면 이렇게 여러 바둑을 놓을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10수부터 한 30수 정도는요, 일정한 형태로 정해진 위치에 돌을 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바둑의 포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둑의 초보자는 이 바둑의 정석을 좀 배워서 이 정석대로 이렇게 바둑을 해 두어 나가야 이제 바둑의 실력이 이제 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참고서로 사용했던 책 중에 많은 참고서가 있는데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저 고등학교 때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참고서를 다 사가지고 이 참고서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예외가 아니라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참고서를 구입해가지고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책 가지고 씨름하고 수학 공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바둑에도 또 공부에도 정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 기도에도 정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고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아름다운 시편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또 기도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방법과 또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내용과 순서 또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기도의 내용이 그곳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지금 우리는 주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모든 말씀이 사실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앞선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 은밀한 곳,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전체 앞선 맨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과 또 이어서 6가지의 기도 제목, 또 마지막 송영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날마다 외우고 기도하시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으로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뒤에 4번째, 5번째, 6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인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목적, 기도의 목적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와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마치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한 줄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또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만일 그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너무 먼저 구하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만 잔뜩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 필요만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만 잔뜩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끝에 그냥 조금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찔끔 선심 쓰듯이 한두 마디 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꾸만 내 뜻만 앞세우고 내 생각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대신에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쳐다보는 그런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나 물리적인 그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공간, 신적인 공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헬러 원어 성경 단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1년도에 아폴로 15를 타고 달에 다녀온 그러한 우주비행사인데요. 근데 이 제임스 어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 우주비행을 통해 그는 우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윈이라는 사람이 전국과 또 다른 나라까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우주비행에 대한 경험과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에서 자신의 달나라 탐험에 대한 강의를 하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보다 10년 전에 1961년도 우주비행을 했던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말하면서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그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 학생이 이 제임스 어윈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르신 분, 구별되신 분, 즉 가장 크고 위대하시며 절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그저 큰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진 무게를 측량할 수도 없는 작은 티끌,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방을 한 방울의 물처럼 저울의 작은 티끌처럼 여기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주술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 만들어낸 가짜 신들, 우상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더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주 드물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된 구절이 몇 구절 있긴 한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그런데 보시면 이스라엘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내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어떤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되었을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요. 또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또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특권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삶에 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500년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요, 유교 사상, 유교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 오랜 시간 아버지가 그저 왕처럼 군림하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젊은 세대들 가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이제 아주 기죽어져가지고 남편이 집에서 꼼짝 못하고 아내한테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이제 거꾸로 된 세대가 되었지만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버지들이 그냥 절대적이었죠. 왕 같은 존재였죠. 옛날 또 우리 아버지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로서 부모의 노릇을 잘 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장의 모습, 또 올바른 권위를 갖춘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좀 남녀 차별적이고 권위적이고 거리감이 있고 무섭고 심지어 좀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이 가정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고 또 그런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장해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실 때 사실 저는 은혜가 잘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엄하고 무서운 존재로 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으로 나의 잘못을 늘 지적하고 나를 야단치시는 분으로 나는 느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지닌 그런 문제투성이에 부족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키우는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 자녀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한숨에도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면요, 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말, 노예라는 말이죠. 예전에 노예들은요, 손과 발이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고 또 어디 끌려갈 때는
손에 쇠사슬 차고 고랑을 목에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노예요, 종이었어요. 우리가 그처럼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었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게 이제 아버지, 또 심지어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고 가장 가깝고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신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그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이슬람에는요, 이슬람의 신인 알라를 부르는 이름이 99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99개의 알라의 이름을 다 외우면, 날마다 그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 그들이 낙원에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학자 도널드 밀러는요, 주기도문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을 기도의 황금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황금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아기가 하는 말들이 대개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 주로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시키니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자꾸 아빠 엄마 하라고 시키니까 아기들이 이제 그 말을, 아빠라는 말을,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아기가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쁩니까? 경험해 본 분들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막 커가면서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생, 대학생, 저희 집 지금 두 딸도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일이 없어요. 부르질 않아요.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에 같이 있어도 아이들이 저를 부르질 않아요. 아빠 찾질 않아요. 자신들이 각자 자기들이 필요한 거 아이들이 각자 해결하고 하니까 아빠를 부를 일도 없고 아빠랑 할 말도 없고 사실 아빠를 찾을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느덧 제가 좀 이렇게 아이들이 저를 부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들이 아빠를 이렇게 한 번도 안 불러?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를 찾을 때가 있는 거죠. 아빠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빠를 부르고 저를 찾을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뭐가 필요하니까 저를 찾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아빠를 불러주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야, 얼마 만에 아빠란 말을 내가 듣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불러주는 것만 해도, 아빠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만 해도 참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이 호칭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에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요청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에서의 지위나 신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모든 것을 구하시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임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독차지하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가족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만의, 우리 대한민국만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 정신, 공동체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어려움 없고 부흥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수도권 이제 신도시 그 중에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주변에 새로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입주해서 들어오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하고 입주할 때마다 이제 새롭게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막 입주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들이 너무 이게 경쟁이 이게 벌어져가지고 너무 나중에 좀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게 뭐냐? 교회들이 서로 전도 나갔다가 막 싸우고 다투고. 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자리 잡아놓고 텐트 쳐놓고 테이블 깔아놨는데 왜 당신네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 자리를 뺏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교회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결단을 내리기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전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방식의 이제 입주 전도는 그만두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또 세계 열방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모든 이웃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계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열방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아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감격과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 세 번만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